믿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보면 잘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당장 무슨 배우로 데뷔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될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만큼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노력만 보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들인데요.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성실의 대가만큼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이런 자책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의 경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중 사랑하는 존재,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가족, 즉 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만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그것은 너무나 순전한 어떤 기도요,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밤을 새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네. 누구나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저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고등부 사역하면서 뻥뻥 질러두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회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많은 걸 또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리고 독립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린 또 배우게 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자녀의 상황을 내 맘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결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특히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에서 겪는 그 부모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보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불치의 병에 자녀를 두고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세상을 싸워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요. 불치병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자녀를 키워가시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자녀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당시에 엄청 많이 나 있었어요. 많은 병을 고치시고
정말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니 그 소문을 듣자마자 요즘 같으면 어떤 병원에서 한 번도 그 이뤄내지 못한 놀라운 수술을 성공했다. 그보다 더 아마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녀를 안고 오는 이 시간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편했을 리도 없고요. 아버지의 말에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슬픔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진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속상함과 원망도 담겨 있죠. 제자들은 아마 지금 사면초가였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아버지의 원망의 소리가 한쪽에서 들려오고 있을 것이요.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역사가 그거 다 속임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책잡는 자들의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한쪽에서 들려왔어요. 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함께 왔는데 내가 이것을 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했을까? 내가 그동안 따라다닌 것이 헛된 수고였나라는 내면의 소리들, 이런 원망과 음해와 논쟁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소리들로 그 주변이 아주 가득했어요. 주님은 이 난장판에 있는 이들을 한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 누굴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논쟁과 변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누가 이기나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그 모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히브리의 산파들, 또 모세의 부모,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세의 인생을 통해 악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꾀어서라도 선을 이루시고 숨막히는 시대 속에서도 숨통을 틔우시며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도 구해내시며 사람들을 키워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기도의 여정을 통해 풀어가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름대로 기도의 여정의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짐을 푸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기도를 했는가? 정말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풀어서 보여드렸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풀어서 보여드리지 않은 거예요. 마치 주문하지 않고 배송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주문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문 내역 자체가 이미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짐을 내려놓기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평소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실 더 힘들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상실감도 있는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악령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에게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겠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삶도 힘들고 자녀가 안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잔뜩 물고 흘리며 뒹굴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도록 나지막하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요. 주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아이와 아버지를 향한 깊은 동정,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깊은 동정의 말을 전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영적인 문진을 해가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깊은 위로의 동정을 전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비로소 무거운 입을 뗍니다. 어렸을 때부터였다고요. 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고요. 이 무거운 짐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각양각색의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현상은 다르지만 다 각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질병,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고정관념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들. 그동안 이 짐을 지고 산 이야기를 주님과 깊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악령의 발작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던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깊은 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며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 외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이야기를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그 무거운 짐을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이 풀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입술로 읊조리다 보니 마음에 무언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자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일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본문 속 아버지의 마음처럼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짐을 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설교를 신세 한탄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말한다면, 내가 내 무거운 짐들을 어디에다가 풀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짐을 푸는 대상이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사람에게 내 짐을 풀면서 화풀이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앙하고 있으며, 친구들만 만나서 내 짐을 그냥 다 풀고 있다면 친구를 신앙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약한 사람들에게 내 모든 짐을 다 쏟아놓고 그냥 배설하고 나아가는 거라면 나는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인 것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 자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What's in my bag? 내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럼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셀럽들이 자기 가방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뭐 그것도 일종의 광고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거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가방에는, 일상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방에는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무거운 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겁고 나를 힘들게 하는 버리고 싶은 짐들도 우리 가방에 많이 있죠.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짐을 쌉니까? 짐을 풉니까? 짐을 싸죠. 그런데 기도는 짐을 푸는 것으로부터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여정은 오히려 우리의 짐을 풀어야만 새로운 짐을 쌀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그 짐을 푸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의 멍에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죠.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은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종교적 짐을 지는 삶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 짐을 풀어줄 능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논쟁 속에 무거운 짐을 진 아버지는 사실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깊이 동정하시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분께서 내 이 짐을 풀어주시겠구나라는 작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기도의 여정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얘기를 비로소 풀어놓는, 우리가 짐을 풀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짐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며 알려주셨어요.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의심처럼 보이는 작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본다면 아직 주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불신의 표현에 사실 좀 가깝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동안 믿음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하다 보니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러분, 계속 배신을 당한 사람이 또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 불신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당연한 모습을 말합니다. 계속된 실패의 경험은 이 아버지의 시선을 불신앙으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게 됐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갔는데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주님께 짐을 풀어놓고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문제를 앞에 두고 현실의 무게에 눌리다 보니 이 고개가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물 속에 들어가는 아이를 두고 하늘 한번 바라보며 살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그의 시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아버지의 고개를 들도록 그 시선이 전환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귀가 번쩍 뜨이도록, 그의 눈이 완전히 새롭게 뜨이도록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마다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일말의 가능성으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실제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약속할 때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뒤에 붙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처음 들어본
믿음의 말이었을지 몰라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들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개를 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도의 여정은 문제를 주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1단계라면 이제는 풀어놓은 문제를 보기보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이제는 시선을 완전히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고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전에 자기 확신과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시선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시선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의 전환을 일으키는 동력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걸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자기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의지를 막 기름 짜듯이 짜내갖고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짐이나 결심이나 의지를 더 짜서 노력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저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만나는 그 여정이 주님의 복음서의 모든 여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성으로 만나러 온 사람들을 다 일축하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모습으로 나온 이들을 찾아가셔서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기도하길 원한다라며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죠. 사건은 제각각이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난해 시간에 나눈 요셉도 또 바로의 명령 앞에 그 모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히브리의 산파들도, 모세의 부모도, 그리고 모세 그 자신도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다 각기 제각각일 거예요. 부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내 배로 낳은 자녀와 나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색깔과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개 숙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선의 전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그 가장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뭐 하면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의 신앙. 예.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그런 믿음이 되게 촌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제일 부럽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되게 자랑스러워요. 예전에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어른들 보면 아이 뭐 알고 믿어야지 뭐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래 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 믿습니다 할 때까지의 그 여정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 어떤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만큼 믿습니다라는 맹목적으로까지 보였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너무나 부러운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어, 아버지의 입을 열어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멘 막 그러고 뭐 이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예요. 예,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믿음의 벽이 빡 생기는 순간 그 안에 금 가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습니다라는 큰 은혜 가운데 벌써 금이 가는 소리가 막 내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입을 열어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약간은 공간이 있어요. 시간이. 믿습니다. 그리고 약간 텀이 있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의 여정의 3단계는 저는 이 삶인 것 같아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해답을 찾아가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믿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애통해하며 또다시 믿음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수고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재림 이후의 천국 백성이 될 때 우린 비로소 그 수고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그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영화 아니겠어요? 영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떠난 기도의 여정. 그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설교하고 돌아서면서도 그 안에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갈대처럼 모여서 갈대 숲을 이루고 서로 부대끼며 그 소리를 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모습이 서로 어우러져 내는 소리를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끝까지 불완전할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체면치레하면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개탄해하며 예배당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고백을 훨씬 더 원하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고 마치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자신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울면서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크다라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롤모델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고요.
나를 가르쳐 주신 교회 선생님도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오직 롤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이를 살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야,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삶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불신과 불안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든 굳세게 지키고 싶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처럼 강도에게 내 귀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듯 살려주세요. 내 가방 누가 뺏어갑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돈이 들은 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강도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가방으로 내리치는데 거의 뭐 한 대 한 대가 뭐 못 일어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런 괴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가방이 귀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방 안에 있는 이 귀한 가치가 내 삶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여전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금 초등학생들 그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딱 어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 나름대로 거기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아무도 유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래야만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에겐 언제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긴 믿는데 잘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를 뭘 멋있게 뭘 합니까? 그냥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살기 원합니다. 근데 애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이 수많은 미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함, 우리에겐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하반절을 그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극복하도록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것을 제가 진짜로 믿어요. 내 아이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됐는데 믿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 제가 이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 이게 최고의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어지지 않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오늘 주님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면서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지, 그냥 믿습니다 라면서 소리만 지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나 미완성의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흐르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면 힘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자랑할 필요 없어요. 못 들겠으면 못 들겠다고 해야 안 다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다 있는 데서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임종 예배인데 그분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산병원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막 어린아이처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씀이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데 내 안에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분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자녀들이 막 우는데 그 자녀들도 그 진심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고자 최선을 다하는구나.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서 체면치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녀들은 거기서 엄청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신앙의 연수나 경험이나 나이에 감춰두고 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불신앙 속에서 신앙을 피워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의 믿음이 왜 그럴까 오히려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랑 같이 가는 동역자구나. 여전히 같이 우리 믿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구나. 라면서 서로 배우자를 격려해주고 자녀를 격려해주고 교회 서로의 동역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영혼도 있다면 아유, 그분은 왜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도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길을 걷고 있을까 애통해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걸어간 기도의 여정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짐을 푸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가 짐을 푸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안 풀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어놨다면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며 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이거 다 이해했지? 그러면 이해 안 되는데도 그냥 네 하면 그냥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